시편 11편 1절에서 7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게 끝이다를 느끼는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제목이 좀 길지요.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게 끝이다, 이거를 느끼게 되는 내 삶의 터가 무너질 때,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질 때,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은 사면초가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우리 현실적인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답이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길이 없겠구나, 방법이 없겠구나, 모든 게 끝이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문제는 커지고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어 보이고, 어디 피하지, 어디 숨지, 어디로 나가야 되지, 마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길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그래서 끝이구나, 안 되는구나, 끝났다 라는 것을 느끼는 여러분의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경험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은 터가 무너지면 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끝이구나 라는 이 사실을 느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터가 무너진다, 터라고 터전이 무너진다, 뭔 뜻이냐?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것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짐이 어떠냐? 철저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무너진 거. 아무런 남김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소망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삶의 터가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삶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고, 가정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고, 내 인생의 꿈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고, 물질의 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밑바탕이 되는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의로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욥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욥을. 그런데 그 욥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연속적인 그 고난이 반복되다 보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정도로 그 인생의 삶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사방은 막히고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자신의 삶의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그 삶의 터가 무너져 있는지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표현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어딘가 숨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화살을 시위에 넣고 화살을 꽂고 화살을 당긴다. 이렇게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 다윗의 인생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터가 무너져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에 삶의 터가 무너지는 많은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어떤 때는 단창으로 다윗을 잡아서 벽에 박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러한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으나 결국 사울왕은 또 사울은 바로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자 제사장 아히멜렉에 있는 노비 땅으로 피하기도 했고, 그런 또 사울의 추격이 계속 멈추지 않자 또 이번에는 엔게디 강야로 도망하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이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절명의 위기의 순간, 자신의 삶의 모든 터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이제는 피할 곳은 어느 땅도 아니라 어느 곳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 맡기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가 왜 무너질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삶의 터가 무너지지 않으면 자신의 방법이 아직도 나오고, 자신의 방법이 생각이 아직도 나오고, 자신의 방법의 계획을 짜고 있고, 자신의 방법을 살려고 하는데 삶의 터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제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할 모든 대책이 없어요. 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삶의 터가 무너질 때 비로소 믿음의 시선을 배우게 되고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선으로 그동안 내가 바라보았던 세상, 그동안 내가 바라보았던 모든 문제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걸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 오늘 이 시편 11편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다윗처럼 모든 게 끝이구나, 모든 게 끝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내 삶의 터가 무너질 때, 건강이든 물질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꿈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내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게 끝이다라고 느끼는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마음속의 절망이 지금 확 내 마음속에 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다 쥐고 있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은 절망의 그림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소망의 빛을 다시 비출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내 안에 내 마음에 소망을 생길 수가 있겠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앞의 모든 것들이 그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리 봐도 절망, 저리 봐도 절망, 앞을 봐도 절망, 옆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온통 절망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래서 안 되는구나, 끝이구나, 끝났어, 이젠 끝났어, 이젠 끝이야 라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처지에서, 이 형편에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호흡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는 결코 절망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다 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내 삶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다 라고 해야 끝이지, 하나님 끝이다 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섣부른 판단으로 끝이구나 라고 느껴서도 말해서도 그런 식으로 살아서도 생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을 내었다, 이제 너의 생명을 취해야 되겠다, 이제 너의 삶이 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왕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신다. 너 끝이다. 하나님이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선언해서 무려 15년간 그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도요, 이런 말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말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 절망을 비켜가고 절망을 뚫고 나가고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천정이 무너진 채 여러분 솟아날 구멍조차도 사라질 때가 내 삶에 닥칠 때가 있어요. 천장은 무너졌어요. 천장이 무너졌는데 도대체 솟아날 구멍이 조금도 없어요. 글 속에 땅이 무너져 갇히게 되면은 우리가 구조조차 구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끝났음을 느끼게 되는 내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낙심이 되는데 절망이 되는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내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 외에는 눈을 감지 말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요, 분명 그의 삶의 터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있었죠. 사울의 위협이 있었죠. 믿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배신이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의 인생에는 삶의 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중에도 그가 낙심하거나 절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태연하게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욥의 마음에 깊은 절망이 조금씩 피어오르니까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절망하게 됩니다. 마음의 절망이 지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마음의 절망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그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절망을 계속했던 그 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절망했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그 절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욥은 마음속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절망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절망이 들어요. 절망해요. 우리도 감정이 있으니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절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절망의 마음을 빨리 소망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마음을요,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가정이 무너졌는데 절망 속에서 막 허우덕거리고 있는데 소망을 생각했어요. 소망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을 우리는 빨리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들은 살았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어땠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묶인 채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내시리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며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으면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도 스스로 포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너 나을 수 있다, 너 살 수 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절망의 마음이 가득 차니까, 그리고 살 소망이, 회복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 소망이 잃어버리니까 내가 포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끝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도 우리 절망의 마음을 갖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떠한 구름이 몰려와도, 우리 인생길에 어떤 마음의 절망이 있어도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내 인생의 모든 게 끝이다라고, 이 모든 게 끝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삶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의 절망을 빨리 소망으로 바꿔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사람의 조언보다 성령님의 조언이 확실함을 알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때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다윗에게 주변에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조언은 뭐냐? 사울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라. 그게 그 다윗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건네는 조언이었습니다. 도망가라, 도망가라, 피하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한 곳은 바로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그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기도만 한다고 되냐? 열심히 방법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힘이 있으면 대응하거나 힘이 없으면 도망가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의 활이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누군가가 활을 쉬에 넣고 당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당연히 화살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야 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빨리 이런 사람들에서 빨리 도망가십시오. 이런 조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을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곳에도 그 사람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그곳에 또 그 사람 못지않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위협이 두려워서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블레셋의 땅 가드로 도망을 갔던 다윗이 살려고 도망쳤던 그곳이 더 위험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이 사실을 아기스의 신하가 알게 된 거예요. 블레셋다 왕 아기스는 처음에 몰랐나 봐.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이 신하들이 아니 저놈 왕이요, 저자가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자입니다. 우리 블레셋 나라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말을 이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 앞에서 들으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살려고 묘책을 강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침을 질질질질질질 흘리면서 그때 바로 그냥 미친 척을 합니다. 뭐 미친 척을 하는데 이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고 다윗이 저런 용맹한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 저렇게 미치광이 된 다윗을 죽여봐야 뭐 하겠느냐? 하고 살려 내버려 둡니다. 에라이 니네 나라 가라 하고 내팽개 쳐버리죠. 죽이지 않고. 여러분, 살려고 도망쳤던 그 블레셋 가드에서 다윗은 더 큰 위험, 진짜 죽을 뻔한 위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내가 도망가거나 내가 피하거나 내가 딴 데로 이사가거나 내가 딴 데로 뭐 하면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피하고 피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조언보다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언이 제일 정확하고 확실한 거기에 사람의 조언을 듣고 막 그 말대로 따라서 하지 마시고, 그 말은 참고하시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결국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을 듣고 따라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대로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이기에, 우리의 판단이기에, 우리의 결정이기에 결국은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래서 아둘람굴로 이제 와서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새로운 다시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군대와 맞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인생의 안전한 곳은 어디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내 인생의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모습이, 그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이 기근에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언약의 땅을 떠났다가 결국은 아내 사라를 잃을 뻔했습니다. 어디로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